우리 10월 달 표가 뭐예요? 예. 이제 오늘 물에 관한 이야기, 특히 오늘 이제 명절이죠. 우리가 추석을 맞이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명절을 6월절을 지키셨던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어떤 분이 오늘날 현 상황을 참 이기주의가 팽배한 시대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기주의자는 자신도 사랑할 수가 없지만 타인도 사랑할 수 없는, 그래서 사랑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며칠 전에 이제 어느 방송에서 했는지는 모르는데 실화를 다루면서 PD들이 다니면서 추적하고 이렇게 방영한 사건을 하나 접했는데요. 그 사건 중에 하나가 형제가 이제 몇이 있는데 아마 큰아들이 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둘째가 어느 날 그 어머니를 모시고 갔는데 사라졌어요. 며칠 동안 어머니도 찾을 수가 없고 그 아들도 찾을 수가 없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둘째 아들이 어머니를 데리고 다니면서 어머니 소유로 되어 있는, 이제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그 재산을 둘째 아들 자기 앞으로 다 돌려놨더라고요. 이제 나중에 그 사실을 형제들이 알고 이제 또 만났는데 어머니는 처음부터 끝까지 내 재산은 자식들 똑같이 나눠주려고 한다. 아들이 되었든 딸이 되었든 똑같이 나눠주려고 한다. 이렇게 반복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제 재판을 했는데 이제 둘째 아들이 졌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어머니가 치매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상이 아니라고 판단을 했고, 그 다음에 그 둘째 아들이 어머니와 행방불명 됐을 때가 호텔에 머물면서 어머니를 몰래 데리고 다니면서 자기 앞으로 다 돌린 사건이었습니다. 그것을 접하면서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사건으로 인해서 형제들이 원수가 돼버리고 형이 찾아갔는데 문전박대하고 네가 왜 찾아오느냐 뭐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형이 있다가 어떻게 형한테 그렇게 말할 수 있냐, 그러니까 꼴도 보기 싫을 때 가라 이렇게 표현하면서 내쫓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악해졌어요. 형제고 뭐고 없는 거예요. 너무 이기주의가 팽배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오늘날 교회에도 자연스럽게 들어와 있는 모습들을 이제 보게 되는데요. 그 심리학자 에리 프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이기주의자들의 이 생각을 그대로 말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요.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에리 프롬이 이렇게 말했어요. 이기적인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필요에 대해 관심이나 다른 사람들의 존엄성이나 인격에 대한 존경 따위는 아예 안중에 없다. 이기주의적인 사람은 자기 자신 이외에는 아무도 볼 수 없으며 모든 사람과 모든 것을 자기에게 얼마나 쓸모가 있느냐로만 판단하려 한다. 이렇게 정의를 했더라고요. 요 말을 생각해 보면 이 이기주의적인 사람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죠.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아주 우리가 어찌 보면 듣기 거북한 그런 말씀과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을 향해서
서로 발을 씻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겸손과 섬김의 자세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원하고 자신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길 원하고 다시 한번 결단하고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겸손과 섬김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추석을 맞이해서 이제 많은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이게 될 텐데 우리 모두가 이런 섬김과 겸손의 자세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싸울 일이 있을까요? 다툴 일이 있을까요? 내가 먼저 겸손하고 내가 먼저 섬기는데 앞장서는데 거기에 무슨 다툼이 있고 분열이 있겠습니까? 오늘 이런 자세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모든 가정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는 작은 천국이 되기를 원하고 은혜 가운데 풍성한 한가위를 보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읽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물로 발을 씻김을 받는 모렴치한 제자들의 모습. 모렴치하다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요. 왜 모렴치하다고 했는지 이제 뒤에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자, 우리 먼저 4절과 5절 읽어보겠습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했다. 앞에 1절과 3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십자가를 앞에 놓고 이제 제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유월절 만찬을 지금 이제 시작하는 그 시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시게 되면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났다. 자, 요 시간이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당시의 상황은 유대 나라는 아주 건조한 지역이죠. 오늘날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좋은 양말 신고 좋은 구두를 신고 신발을 신고 다니면 문제가 안 되지만 그 당시에는 샌들을 신고 다녔기 때문에 밖에 갔다 들어오면 내 발에 먼지가 수북이 쌓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는 모든 집 앞에 집에는 반드시 물동이가 있어서 손과 발을 씻고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습관이었고 전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이제 유월절 만찬을 준비해서 다락방에 준비는 하셨는데 시중 드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수님과 12 제자뿐이었습니다. 그러면 서로가 발을 씻겨 주든지 아니면 스스로 발을 씻어야 됩니다. 그런데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 생각은 기다렸다고 생각합니다. 기대했다고 생각합니다. 제자 중에 누구라도 먼저 일어나서 서로가 발을 씻겨주면 어떨까? 그런데 이게 밥을 다 먹어가는데도 아무도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일어나서 겉옷을 벗어서 옆에 놓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고 물을 대야에다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구의 발부터 먼저 씻었는지는 모르지만 제자들의 발을 씻기를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만찬이 시작되었는데 제자들은 어떤 상태에 있었느냐?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공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2장 24절 보세요.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났다. 요게 언제냐면 6월절 만찬이 마지막 만찬 자리가 있는 자리에 이 제자들은 발을 씻기려고 하는 생각은커녕 뭐 하고 있었어요? 누가 크냐? 다툼이 벌어진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우리 예수님이 직접 일어나서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겸손과 섬김의 모범을 보여주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물을 떠다가 발을 씻겠다고 하면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제자들이잖아요. 그러면 예의가 있고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 중에 누구 하나라도 제자 중에 일어나서 예수님 무슨 소리입니까? 제가 발을 씻어드리겠습니다 하고 나서야 되는데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리 성경을 다 뒤져봐도 그런 반응한 제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렴치한 제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들은 입으로는 주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도 전혀 주님을 섬기지 못했다. 이 모렴치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잘못하면 저와 여러분들도 이 제자들과 같은 모렴치한 자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당시의 제자들만 모렴치한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도 이 겸손과 섬김의 삶을 살지 못하면 그때의 제자들처럼 모렴치한 제자들이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 왜 모렴치한 제자들이냐? 자, 이제 예수님께서 다 12명의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벗어났던 겉옷을 입고 다시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13명 중에서 누구만 씻지를 못했습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 최소한 제자라고 하면 미안해서라도 그 예수님만 지금 발을 씻지 못했으니까 예수님 제가 씻어드리겠습니다 하고 나서야 되는데 아무도 나서지 않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모렴치한 제자들입니까?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이 겸손과 섬김이 오늘날 다 사라졌습니다. 이게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빈번하게 일어난 사건들입니다. 왜 이렇게 이기주의적인 삶으로 바뀌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과연 나는 주님 앞에서 모렴치한 자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앞으로는 오늘 우리 예수님이 보이셨던 그 겸손과 섬김의 모범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들은 3년 동안 예수님께로부터 친히 보고 다 배웠습니다. 영적으로 어두워지게 되면, 영적으로 캄캄해지게 되면 이와 같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교회를 10년, 30년, 100년을 다닌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캄캄해지면 이들과 같이 모렴치한 자로서 끝까지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예수님 앞에 어떤 경우라도 모렴치한 자들이 되지 않기를 원하고, 예수님 앞에 겸손과 섬김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큰 두 번째로는, 우리는 예수님께서 서로 발을 씻기라는 말씀을 귀담아 드려야 됩니다. 귀담아 드려야 된다는 얘기는, 이것은 우리는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듣고 내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삶까지를 말하는 겁니다. 자, 우리 12절과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니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내가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우리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 오늘 그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주라고 하는 말씀 가운데 당연히 우리는 제자로서 그 당시에 제자들은 뭐 해야 됩니까? 배워야 되는 건데 그대로 배우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행동을 통해서 제자들이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그리고 내가 보여준 행동을 너희들은 잘 듣고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렇게 살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왜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겼는지 그 이유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14절과 15절입니다. 읽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느니라. 본을 보였다. 이 말은 내가 주가 주는 또한 선생이 되어서 너희 발을 씻어주었잖느냐. 여러분, 발을 씻으려고 하면 반드시 해야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말씀대로 주님이십니다. 우주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메시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 위해서 친히 물을 떠다가 무릎 꿇고 일일이 발을 다 씻어주셨습니다.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 너희들이 지금 누가 크냐고 싸울 때가 아니고 다툴 때가 아니고 내가 모범을 보여주었지 않느냐. 너희가 이제는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이 말은 뭐예요? 이것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데, 그게 뭐예요? 뒤에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합니다. 반드시 행동으로 나타나야 된다.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반드시 나타나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야고보서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던 사실처럼 반드시 이것은 너희들이 실천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셔서 가장 낮은 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데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메시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본을 보여주셨던 사실대로 우리도 그렇게 실천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겸손과 섬김의 삶을 살아가겠다고 하는 그런 결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분이 표현하기를 이렇게 겸손과 섬기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곧 천국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모두가 이렇게 겸손하고 섬기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공동체라고 하면 그곳이 바로 천국이 아니고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가정이, 오늘 하나님의 교회가 저와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작은 천국을 만들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앞으로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앞으로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삶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는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높아질수록 더욱 낮아져야 된다. 앞에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보다 높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가장 낮은 자리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마지막 십자가를 앞에 놓고 가장 낮은 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3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있습니다.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몇 가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권위입니다.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셨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주가 되시는 것뿐만 아니라 이 우주 만물을 친히 다스리시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권위를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을 통하지 않고는, 그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가 없고, 그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우리의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절대 권위를, 이 6월절 만찬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자기의 권위를 드러내셨습니다. 작은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신적 기원입니다.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그랬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오셨어요. 예수님은 땅에서 난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로부터 친히 오셨습니다. 여러분,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는 사실, 그래서 친히 우리의 주가 되고 메시아가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신적 기원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미래 영광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게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친히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갔던 사실처럼 우리도 끝까지 예수를 믿으면 그렇게 우리도 하나님께로 가서 영원한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신적 기운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께로 가서 영광을 받으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한 행위는 뭐냐? 두 가지로 우리 앞에서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겸손의 표현입니다. 유명한 주석가 윌리엄 버클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은 겸손하셨다. 겸손하지 않아도 될 때에 예수님은 겸손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예수님처럼 높아질수록 더 겸손해져야 된다는 거죠. 내가 신앙의 연륜이 있으면 있을수록, 내가 어떤 교회에서 직분을 가지면 가질수록 하나님 앞에 더 낮아져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앞에 이미 말씀드렸던 대로 제자들처럼 모렴치한 자들이 되지 않기를 원하고, 이제는 어떤 경우라도 교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과 섬김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겸손은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게 되고 그들이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지만, 교만은 해치게 된다는, 오히려 더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땅의 마지막 만찬을 통해서 그 겸손의 모습을 보여주었는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예수님의 겸손을 통해서 우리도 그 겸손을 배우고 그 겸손을 우리가 행동으로 옮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는 섬김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삶의 본질은 바로 섬기는 삶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이제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모두가 다 한 몸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도 각자 지체가 자기를 위해서 살지 못합니다.
손은 손대로, 발은 발대로, 심장은 심장대로 산다고 하면 그 몸은 이미 죽은 겁니다. 우리는 모두가 이제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게 되는 것처럼, 내 지체가 내 몸을 위해서 전체가 하나가 되어서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섬김을 통하여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떤 경우라도 더 낮아지고 겸손과 섬김의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네 번째로는 읽습니다. 회복과 치유의 열쇠는 바로 겸손과 섬김에 있습니다. 앞에서 이미 겸손과 섬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요한복음 13장 6절 7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발을 씻기신 일, 지금은 네가 알 수 없지만 나중에는 알게 될 거다.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는 너희들이 그때 왜 그렇게 했는지를 알게 될 거다. 이제 이런 내용이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합니다. 자, 8절입니다.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대답합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얼마나 잽싸게 또 대답하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9절과 10절입니다. 읽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라. 여기서 목욕한 자라고 하는 얘기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중생을 받은 거듭남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는 순간에 거듭난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분명하게 선언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의롭게 되었고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는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바로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가룟 유다를 말하는 겁니다. 앞에 보면은 가룟 유다가 이미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가서 예수를 팔려고 지금 혈안이 되어 있는 상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도 제자로 3년 동안 따라다녔지만 변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 앞에 비참한 종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을 게 뭘까요? 반드시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것. 거듭나지 아니하면 우리는 가룟 유다 같이 되고, 거듭나지 아니하면 우리 예수님이 오늘 겸손과 섬김을 모범을 보여줬는데 그렇게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성령으로 완전히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어서 완전히 변화된 삶을 통하여 겸손과 오늘 섬김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될 것은 바로 이 모습이죠. 겸손과 섬김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렇게 먼저 선택을 받고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 너무너무 귀한 일이죠. 그러나 오늘 가룟 유다 같이 변화되지 못하면, 거듭나지 못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면, 새 사람이 되지 못하면 오늘 가룟 유다 같이 비참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오늘 발 한 번 씻어드리지 못했지만,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령을 충만히 받고 완전히 변화된 상태에서는 그들이 평생을 주님 위해서 살았고 섬김과 겸손의 모습을 보였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성령을 통해서 변화되게 되면 제자들이 변화되어서 오직 주님을 위해서, 오직 예수를 위해서, 오직 복음을 위해서 살면서 겸손과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었던 사실처럼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고 변화되어서 앞으로 남은 생에 겸손과 섬김의 삶으로 인해서 모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은혜를 끼치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추석을 맞이해서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일 텐데 오늘 이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되기를 원하고, 정말 믿음의 형제들은 다르다고 하는 모습을 우리 가정 안에서도 우리 모든 식구들 앞에서도 보여주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하고, 그래서 오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그 선한 영향을 끼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하고, 이 한가위가 정말 은혜스럽고 행복한 한가위가 되어서 정말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작은 천국을 만드는 그런 복된 가정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